네,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AI와 인간이 과연 대화가 가능한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한국의 과학자들의 대답을 모아놓은 영상과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재밌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I와 사람이 대화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좀 심심하실 때 이렇게 시리아 부르면서 잘 지냈니 뭐 했니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대화하면서 시간을 보낸 적 있습니까? 예, 종종 저희 두 아이는 시리아 이렇게 부르면서 놀긴 놀더라고. 그러면서 저거들끼리 웃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시리아하고 대화가 됐습니까? 삼성은 뭐죠? 뭐라고요? 하이 빅스비. 대화가 되던가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질문에 과학자들이 된다라고 대답한 사람도 있고요, 안 된다라고 대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 안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이 있고요. 또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AI는 인간처럼 감정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감정 때문에. 그래서 이 감정이 없기 때문에 대화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과 사람도 대화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인공지능과 사람이 대화를 잘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공감이 되죠. 부부가 싸울 때 우리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아니죠. 여러분들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어, 너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 이렇게. 니랑은 말이 안 통한다 이러면서 싸울 때가 종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공감 갔던 대답은 좀 인상 깊었는데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현동훈 교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의 대화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서적이든 지적이든 인간의 일상에서 하는 대화가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AI와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와 소통하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낮을까요?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고 그 사랑도 또 금방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막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소통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66권의 성경을 주시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소통하려고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우리에게서 가장 크게 나타나야 될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사실은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이 채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우울해지고 예배를 드리기 싫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물론 사람은 진짜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하고 정서적으로 감동을 받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매번마다 이 정서적인 감동을 받고 싶어하고 감각적으로 그분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금방 우리의 예배에 대한 기대감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감정과 감각의 경험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예배하면 우리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 자기 감각적,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에서 탈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예배를 기획할 때 20대 때와 지금은 너무 다릅니다.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전통식 예배를 기획하지만 저에게 20대 때부터 30대 초반 때까지 저는 감각적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감 그리고 느낌까지 엄청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떤 교회 부임하면 신뢰를 완전 뜯어 고쳤습니다. 제가 그림에 자질이 있는 애들 불러가지고 완전 벽화를 거의 미켈란젤로처럼 그 아이를 시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들어가면 딱 시각부터 후각 그리고 청각 그리고 촉각 그리고 미각까지 엄청 중요하게 했어요. 그래서 조재훈 형제님이 같이 사역할 때 항상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별명을 오감 대만족 전도사님이라고 이렇게 붙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진짜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만족이 돼야 되고 또 우리는 자기 감각적 내 오감이 만족이 돼야 되고 그리고 느낌적으로 뭔가 좀 괜찮아요. 파이프 오르간 쫙 그러면 눈물이 그냥 시원하다 약간 이런 느낌. 그 자기 감각적 그리고 자기 만족 끝나고 나면 오늘 예배 드린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 여러분 여기서 탈피해서 진짜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는 것은 내 경험과 감각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분이 높임을 지금 이 시간에 받으니까 난 그분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자기 감각, 자기 만족의 예배를 탈피하는 세례 요한의 예배를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살펴볼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요한을 부를 때 다른 요한이라고 안 하고 어떤 요한이라고 부릅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요한을 부릅니다. 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를까요? 우선 첫 번째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별명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특별한 영적 지도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메시지,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풀진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워낙 권위가 있고 거의 슈퍼스타처럼 이렇게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리지 않고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서 정작 보니까 누가 세례를 받습니까? 누가 세례를 줍니까? 네, 요한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줌이 되고 있나요? 되고 있습니까? 네, 여기 갑자기 꺼져가지고 네, 어디까지 했죠? 네네. 요한이 아니죠.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주지도 않는 그 세례를 받으려고 막 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괜찮은데 누가 안 괜찮아졌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약간 삔또가 상한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이냐?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이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몰리는데 그러면 우리 스승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약간 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 요한의 관계를 경쟁 관계로 본 거예요.
네. 지금 괜찮나요? 아, 네, 네. 아, 여긴 진짜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이게 줌 예배가 자꾸 시선이 이렇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좀 확인하는 거니까 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렇죠. 뭐가 그렇죠? 네, 경쟁 관계로 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경쟁 관계로 보는 이런 요소들에 있어서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모든 것을 경쟁 관계로 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를 경쟁으로 보듯이 우리도 모든 것에 있어서 경쟁적 관점으로 사람을 대하고 어떤 공동체를 대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경쟁에는 굉장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상대가 없을 때는 자기 개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딱 라이벌 상대가 딱 있으면 자기 개발이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과학과 의학이 언제 제일 빨리 발전했는지 아십니까? 세계 2차 대전 때. 전쟁 때 과학과 의학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예를 든다면 제가 얼마 전에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을 조금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카트라이더 이렇게 자동차 게임인데 왜 했냐면 저희 두 아들이 그걸 너무 좋아해서 그걸 한번 손을 댔습니다. 애들하고 놀아주려고. 그런데 저는 이제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흥미도 없는 편이라서 이 카트라이더도 20년 전에 조금 해봤지 별로 이렇게 흥미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 이제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서 두 아들을 초대하고 같이 했습니다. 사실은 조금 우습게 봤죠. 저 알라들 내가 이길 거다. 뭐 20년 전에 내가 좀 했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또 운전 면허도 있고 또 운전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쟤들 못 이기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출발을 했는데 얘들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리고 처절하게 졌습니다. 완전 산상조각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두 아들이 저를 놀리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졌다면서. 아빠는 잘 못하네요. 한별이가 이렇게 하는데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를 꽉 깨물고 이틀 동안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카트 자동차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 캐릭터가 그 카트의 보좌에 앉는데 정말 제가 보좌에 앉는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제가 제일 처음에 그 비대가 있어요. 그 비대에 따뜻한 온기 그때 처음 앉을 때 보좌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카트라이더에 제 캐릭터가 앉는데 제가 보좌에 앉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카트에 흥미가 없었고 그 뒤로는 카트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도 졌다면 저는 여전히 이빨을 꽉 깨물고 연습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경쟁 상대가 있다는 것은 자기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자기 성장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라는 것은 사람을 시기와 질투와 비리와 부정 등의 악한 마음에서 자주 사로잡히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경쟁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피폐하게 되고 사람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재밌는 것은 이 경쟁이라는 것이 안 좋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지 사회가 그렇는데 그래서 경쟁 사회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누군가를 평가할 때도 경쟁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도 하늘에 오신 예수님과 자신의 스승을 평가할 때 경쟁의 구도 속에서 평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 베데스다의 연못에 일어났던 사건을 보십시오. 제일 먼저 물이 동할 때 물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제일 일찍 들어가는 사람이 빨리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일 건강한 사람이 제일 일찍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제일 일찍 들어가서 그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낫는다라는 전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경쟁에서 이겨야지 행복해지고, 경쟁에서 이겨야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내가 싸움에서 이겨야지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전설처럼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머무다갈 세상에 욕심 부리지 마시오. 잠시 머무다갈 세상에 어떤 소망 있으리요. 그저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 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나그네 삶이라네. 그저 용서하며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꿈과 비전일 것인데, 여전히 우리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모든 관계를 경쟁 관계로 보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경쟁 관계를 내려놓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안아주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우리 세례 요한 형제님께서 말리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세례 요한이었다면, 그렇지, 왜 사람들이 저쪽으로 다 몰려가지? 이거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였으면 그렇게 했을 건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열받지 않고 혼인식을 예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이 혼인식을 예를 드는 것이 29절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당연하지. 신랑의 친구, 이 당시에는 이 친구들이 신랑의 들러리 역할을 일주일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신랑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서 신부가 신랑을 더 기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신부가 들러리랑 더 기뻐하면 어떻게 되겠냐? 신랑이랑 더 기뻐해야지. 이러면서 설명합니다. 현대식으로 고치면 어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먼저 입장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신부가 입장을 해요. 신랑도 신부도 너무 멋있고 하객으로 온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아름답다라고 축하하며 어울린다라고 격려하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례자도 모든 좋은 말씀을 담아서 그 부부들에게 건면을 합니다. 여러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이렇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우리 김수진 자매님하고 한중현 형제님, 제가 꼭 이 멘트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 중현 형제가 머리가 없어서 진짜 애매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건면하고 나면 이제 축가 시간이 됩니다. 먼저는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꽃도 나눠주고 율동하면서 또 노래 부르면서 정말 재밌게 축가를 합니다. 너무 훈훈하죠? 그리고 사회자가 다음 축가를 맡을 사람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하며 축하해 주실 분은 현빈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님이 나와서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용기 내볼래요. 좀 늦었지만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 그런데 신부님께서 자기도 모르게 네. 여러분, 순간적으로 신부님이 자기 남편이 오징어처럼 보이고 그 현빈 형제님을 보자마자 마음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갑자기 네라는, 사랑해도 될까요라는 그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는 모습들, 당연히 되죠.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날 신랑의 친구들은 전부 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들러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 그의 신부 되는 예수님의 사람들의 들러리지 내가 그들의 기쁨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딱 한 절의 말씀으로 이것을 요약합니다. 그게 30절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고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예배자로서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 한 절에 다 담아서 세례 요한은 설명합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는 흥해야 됩니다. 그는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작아져야 되고 쇠해져야 되고 쇠퇴해져야 됩니다. 여기 그가 흥해질 수 있다면 나는 작아질 수도 있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여야 하리라. 나는 반드시 그렇게 쇠해져야 됩니다. 쇠퇴해져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작아져야 됩니다. 사라져야 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적, 나의 감각적, 나 중심적 예배가 아니라 그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다면,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라면 나는 작아지고 쇠퇴하고 나는 사라져도 괜찮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2020년 1년 동안 우리는 예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와 예배자의 정체성과 예배의 태도와 자세가 조금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은혜로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높여드리는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다.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분명히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그분을 향한 예배자가 되어서 올 한 해 여전히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결심하며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예배자는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해서 나는 작아져도 되고 나는 쇠퇴해져도 되고 나는 사라져도 되니까 그분이 높아질 수 있다면, 그분을 드러낼 수 있다면 나는 사라져도 된다는 것이 바로 진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고백입니다. 누가 나더러 황금 면류관을 쓰고 제왕이 되라고 한다면 나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겠다. 그렇게 사소한 것에 애쓸 시간이 없다.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더 급하고 가치 있는 것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노예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는 나의 만족이 아닙니다. 줌으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나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에 비하면 나의 만족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의 태도와 자세, 내가 그날 기분이 좋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자세가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나의 감각을 만족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높아질 수 있다면, 주님이 영광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작아져도 쇠퇴해져도 괜찮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회개하고 새로운 2021년은 우리가 올 한 해 또 예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나눴으니까 꼭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는 예배자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예배적 감각이 떨어진다, 내가 내 중심적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생각이 든다면 올 한 해 유튜브에 있는 예배에 대한 나눔을 계속해서 듣고 묵상하며 내년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